네, 그가 오신 이유, 자, 마커스 워십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눈물로 그 명령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자신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세로부터 지금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며 정말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최후에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로운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36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매 금과 읍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궁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렇게 뉴스를 듣는데 이제 한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는 그냥 은근히 이렇게 한국에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갖다가 베껴 쓰고서도 뭐 이렇게 좀 그랬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로는 아주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뭐 히든싱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그냥 대놓고 막 이렇게 갖다가 막 중국에서 쓴다는 또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합니다.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창의력이 되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중국에서 온 건지 일본에서 따온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의적으로 또 한국의 PD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을 또 이렇게 저작권료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그것을 갖다가 베껴서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참 창의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성소에 쓸 물건들을 만들어 새길 사람으로 부살레를 이제 여기에 성경에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부살렐이 누군가 했더니 훌의 손자라는 거예요. 훌. 아론과 그 훌의 손자로서 그 전에 이렇게 그 산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을 때 그때 이제 손을 같이 들어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훌이었죠. 자, 이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부살렐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했던 것들이 부살렐의 어떤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벌써 이미 다 말했고 그저 부살렐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세가 또 부살렐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그냥 깎아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지혜요 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창작해내고 고안해내야 그것이 창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꼭두각시 아닙니까? 꼭두각시로서 뭔가 내가 창의적으로 나는
동그라미를 네모로 파고 싶고 그리고 여기를 뾰족하게 아니라 끝이 뭉툭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그것이 무슨 창의적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이치가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어떤 뭐 보이는 존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보이시지 않는 존재가 명령해서 그것을 내가 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보겠죠. 자, 보면은 오,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나?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굉장히 창의적이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살렐이 할 말은 뭐죠? 아니요,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네.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감동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그저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 되게 창의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그러면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공을 돌리지 않고 세우지 않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진짜로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리고 창조의 아버지 대신 창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사 그분이 무엇을 시키시고 나는 그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는 너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역시 내가 그런 거나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커트죠. 왜냐면 야, 내가 다 했는데 네가 했다고? 그러면서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 해놓고서 나 그저 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요놈 보게 그러면서 또 다른 모든 일들을 할 때 너를 사용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살렐, 그 부살렐의 역할은 그저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구꽃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살구꽃의 형상대로 조각목에다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걸로 하라 그러면은 저는 나일론 실을 쓰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등잔대를 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리고 천사의 그릇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위에 3개, 4개, 밑에 4개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뭐 보석을 박는 거라면은 보석을 몇 센치 간격으로 박아라.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부살렐의 센스가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은 이제 부살렐에게 다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지혜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 임금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지혜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맞아요. 지혜가 맞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discerning heart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discerning heart는 뭐냐면은 알아차리는 마음, 깨닫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저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대로 순종을 원하시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그대로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듣는 마음의 반대는 뭐죠? 가르치는 마음.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누구에게인가 가르치는 마음이
그것이 이제 듣는 마음과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의지로 가르치고 내 것을 먼저 말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마음을 보셨냐면 듣는 마음. 너 왜 말을 안 듣니? 뭐 이런 말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한테 말을 하지만 말을 잘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도록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종하는 듣는 마음. 그리고 discerning heart, 뭔가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전 성경은 맞은지라, 지금 성경은 그 마음에 든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무엇이냐면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살렐은 듣는 마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졌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그려낸다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가?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무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말하는 그대로를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먼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개성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먼저 귀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채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라고 의중을 물어보고 그분의 의중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일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며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마음에 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정말 종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부살렐과 같이 자기가 조금의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듣고 또한 그것을 오홀리압인 그 제자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그것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겸손하게 큐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시와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살렐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솔로몬 왕과 같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따라 실행하게 하시며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